제가 지난주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났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을 새롭게 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했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면 그동안 다 하지 못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강해 설교할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11장을 다 맞춰놓고 제가 한국 출장을 가서 한 2주 동안 교회를 비울 터인데, 그동안에 11장을 다 마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성경처럼 이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오늘 11장을 매듭짓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혁혁한 공적과 업적을 남겨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이 증거해 주기를 그것이 바로 아벨이 가졌던 믿음의 증거다.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도 바로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의 증거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고자 하는 그 방주를 예비하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모험적인 첫걸음을 떼고 첫 출발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리고 드디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증거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의 궁정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궁정의 모든 보배로운 일들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중하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자기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드디어 희생하면서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세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소 여리고성을 넘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증거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백성,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의 보배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2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을 상고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큰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기생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천한 신분의 기생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 어느 한 가지도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뜨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큰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영웅적인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옛날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훨씬 더 잘 가져야 한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 39절에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39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받지 못한 이 약속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더 프라미스입니다. 그 특정한 약속, 이것을 받지 못했다. 그 특정한 약속에 대하여 이들이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풀어져 있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약속, 더 프라미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약속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특정한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지만 그 믿음의 약속은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 특정한 약속을 체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훨씬 더 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에 정말로 동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밴쿠버까지 이민 와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회하고 있는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투아슨이라고 하는 지역이라서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시골 교회 같은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시골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요즘 봄철이 되고 이렇게 휴가철이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식구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모임,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다 가느라고 교회가 썰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많이 그러는구나 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 보니까 우리도 봄철이 돼서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캐네디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캐네디언이 돼서 이민하고 비자를 받고 시민권을 받아서 캐네디언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흉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답게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민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승리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더욱 중한 자세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반드시 큰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벌써 8년이나 된 조그마한 강아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산책하고 나갈 때에는 이 강아지가 나가는 길, 동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저하고 같이 나가거나 또는 제 아내하고 같이 나가거나 또는 제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거나 큰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쯤 걸어가서 냄새 맡고, 어디쯤 걸어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쯤 가서 실례를 하고, 어디쯤 가서 더 큰 일을 보고, 그리고 어디쯤 갔다가는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문 밖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흥분합니다. 마음에 흥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 강아지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이상합니다. 평상시 하던 행동대로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더 먹습니다. 볼 일도 더 많이 봅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되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확립하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이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면류관, 이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마지막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2018년 5월 27일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밴쿠버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와 이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희생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밴쿠버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예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1장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허리띠를 고쳐매고 이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긴장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의 면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와 그들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옛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경주하여,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여 과연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넉넉히 그 상급의 면류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경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 봅니다. 그 첫째는 푯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푯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반드시 푯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표 지점을 하나만 놓아두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니까 100명이 달려가고 난 다음에 결과가 1, 2, 3, 4, 5, 6, 7, 8, 9, 10, 100등까지 나타나더라.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말고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자. 그러면 100등도 없고 1등도 없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막 환호하는지. 저는 그것을 보니까 그 코미디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구나. 저는 텔레비에 나와서 사람을 웃길 땐 다 머리가 반쯤 빈 줄 알았더니 저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푯대 그 목적 한 가지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길로 뛰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푯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네가 편안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1등도 없고 5등도 없고 10등도 없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푯대를 정해 주셨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뛰어간 그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50등, 99등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푯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알파요 우리 믿음의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바라보십시오.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땅으로 눈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주장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경주장에 뛰어서 경주할 때에 누구든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역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장애물을 만나 장애물에서 걸려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때로는 이 장애물이 친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장애물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장애물이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앙생활에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터인데, 내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이다.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교만,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이것 때문에 걸려 쓰러지면 결국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우리 경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과연 실행하십니까? 날마다 이를 악물고 내 자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자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나무라야 합니다. 그 죄와 화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적당히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흉악한 죄들을 자기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장애물에 걸린 것입니다. 이미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와의 이를 악문, 신앙의 혈투가 없이는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주하는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의 여정은 결코 자동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만 고난과 고통도 겪어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면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속성을 따라가고는 결코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쓰러질 때, 힘들 때,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바라보십시오. 야곱도, 사라도, 삼손도, 라합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응원단석에
여기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해했던 라합이 우리를 위하여 힘차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나를 보세요. 나는 기생이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미움받고 한 번도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그런 못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겪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오늘 나는 예수님 옆에 여기 앉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있단 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장녀요 술집에서 웃음을 팔던 여자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았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크게 소리칠 때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맨 말째 8번째 다른 형제들은 다 잔치 벌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중요한 일 할 때 나는 저 들판에 나가 양이나 치고 있던 아무 존재감 없는 말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성령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이루실 그때까지 결코 주저앉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라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오늘 우리들에게 소리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행진을 더더욱 열심히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사명감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